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요한계시록 1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그는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불철주야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줄도 모르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체형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그리스 에게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불철주야 교회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많지, 격리되어서 유배되어 있지, 어떻게 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끊어졌어요.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페트모스 섬이에요. 섬에 격리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는 것까지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교회에 살아있는 전설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와 따로 떨어져 있고 소식을 절대 전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사방팔방 막혀있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황홀경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줬습니다.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신은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옛뱀, 사람, 마귀, 용,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또 짐승, 또 큰 바벨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살아가고 허무주의로 살아가고 공산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없는 어떤 주의로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예수 유일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창조 말고도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창조에 대한 체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단 마귀를 섬기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신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이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첫 번째 구원자요 마지막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가 가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가 되고 다윗 왕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번성했다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도 됐다가 아수르 침략도 당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국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마지막 때에 또 들어서기 위해서 2000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다시 세워졌으니까 성경 예언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신구약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모든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모든 왕 가운데 확실하고 영원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세상 종교를 섬기고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는 사람들은 666표를 받고 지옥 형벌 받게 돼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666 이마에나 손목에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신앙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 가운데에 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참수형 당해서 죽을지라도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러니까 살아있는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니까 처참하게 이 세상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비록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고통받고 어렵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예수 구세주 이 신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 있냐? 사단, 마귀, 옛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또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우상 숭배로, 허탄한 종교로, 허탄한 철학으로, 허탄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인생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하고 또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다 하는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다 하기도 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이 되지만 그 사상만 영원하다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가르쳐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게 하고
엄난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100년 세상에 영원하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천국도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는데 심판이 확실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춰버리게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책이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심판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조에 대한 책, 구원에 대한 책, 심판에 대한 책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많이 한 장 한 장씩 하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일곱 금초 때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에 거니시는데 구원하신 영원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사들은 심벌을 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박멸하시고 세상의 왕들이나 거짓 예언자, 짐승, 세계 정부를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순교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인데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 엄녀의 멸망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엄녀가 나오는데 많은 물 가운데 큰 엄녀가 앉았다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종교적인 세계 정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큰 엄녀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세상에 지금 이제 지구상에 한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데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 18장도 같은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8장은 정치적인 면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면에서 큰 엄녀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은 좀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큰 엄녀가 심판받는데 여기서는 또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을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떤 집단 세계 정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17장 다음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천사가 얼마나 권세가 큰지 이제 마지막 때 다 돼가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18장이면 이제 거의 세상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7년 환란 가운데 세상이 거의 7년 환란이 끝나가고
이제 천년왕국이 곧 다가오는 그 시점을 앞두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들도 권능이 다 다릅니다. 권세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땅이 환하여졌다 그렇게 했어요.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 전부,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귀신의 처소. 귀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음란한 것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귀신의 처소, 귀신의 장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귀신도 더러운데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큰 성 바벨론은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그 음녀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로 통치수단이 마귀의 통치수단은 음란이에요. 음란이고 우상숭배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있고 불륜도 있고 또 윤리적인 것들이 다 타락하니까 음행 이것 때문에 나라가 주로 많이 망하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바람도 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도시가 원래 바람나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바람 피울 수가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바람 나는 경우는 없어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뭐 돈이 많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엄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물질이 많으면은 돈이 넉넉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엄난한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공통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즐길 건데 음란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 숭배도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온갖 잡종교를 잡신을 믿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있으려고 치부하여도 이 종교적인 타락은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음란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우상 숭배로 인도하게 되면 꼭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타락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상인들은 물건을 주고받고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상인인데 돈이 많은 왕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사치하게 하고 돈을 버는데 치부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버렸다고 그렇게 나오고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회에 대한 경고, 하늘에서 교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 들리죠. 하늘에서 경고하기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의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종교는 세상 정부는 세상에 타락한
이 문화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은 나는 여왕이다. 여자 황제죠. 여자 황제. 여왕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예언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거짓 예언자 짐승을 따르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그런 불신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동안에 짧은 시간에 단시간 만에 사망을 애통함을 흉년을 삼중적으로 저주를 내리시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 이 세상의 여왕이라고 큰성 바벨론이라는 이 큰 음녀가 불에 살라진다 그래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졸지의 심판이 처참하게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 정부와 더불어 결탁하였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 여왕 큰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자기들 인생에 바라던 어떤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생의 기초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또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가 왕들이 이 세상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큰 여왕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왕들이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통곡하는데 이제 왕들은 이제 자기들 영광을 권세를 누릴 수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통곡하는데 이 상인들의 내용들이 또 쭉 굉장히 나열이 열거가 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화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유향과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요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 매매 수단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인의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의 상거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왕들은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제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상업수단,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왕들은 이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도 못 누리고 어떤 자기들의 부귀영화의 기초가 됐던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슴을 치며 애고하고, 상인들은 물품 내역들이 자기들 거래하는 물품 내역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이 세상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자기들 추구하던 것이 불탄 종이처럼 모래알처럼 홍수에 휩쓸려 가버려가지고 모든 것이 휩쓸려 가버리듯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 상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그러는 거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상거래도 사업도 개인 사업도 자영업도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든 것도 있지만 영원한 회사 없고 영원한 기업 없고 영원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없어.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소풍 갔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풍 올 때 뭐 김밥 사가고 소풍 올 때 과자 사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선생님 말씀 따라 소풍 갔을 때 저녁에 집에 갈 때 휴지 다 쏟고 가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들고 가버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자연환경 그대로 남겨놓고 산에 들에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왕들은 자기들 추구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상인들도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장들이 나옵니다. 선장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리에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정부가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기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기를 화이트도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러야 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이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무역업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무역을 짐을 싣고 가기에는, 나귀에는 싣고 가기에는, 사람이 메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 되고, 나귀나 말을 이용한 마차로 수레로 싣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형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도로 닦인 것도 아니고 하늘길, 그 다음에 또 육로가 원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좋은 수단이 비록 파도는 치고 유라굴라 허리케인이 치는 풍랑이 치는 바다일지라도 그 풍랑 치는 그때만 잘 피해서 가면 무역업이 왕성하게 무역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선장들이 이제 백길로 항해하면서 무역하는 것도 이 무역업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것이고, 하늘과 성도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가 한편에는 슬퍼하는데 한편에는 왜 기뻐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대별이 돼요. 요한계시록 두 가지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땅으로 구분되고 땅과 하늘이 구분되고, 하나님과 마귀가 구분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고,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되고, 이 세상에 사악한
권력자들, 그들과 순교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도 망하고, 이 세상만 망하고, 이 세상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큰 여왕이 망하고, 왕들이 망하고, 무역하는 상인들이 망하고, 선장들이 망할 때에 그들은 애곡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데, 절망하는데, 하늘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세계 정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너희 잘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 받고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 끝에 또 쫓아와서 홍해에 다 빠져 죽은 바로 왕과 그 이스라엘 이집트 군사들처럼 철저하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는데, 참 신앙을 가지려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망하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보상받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또 이제 권세를 가진 힘센 천사가 있는데, 힘센 천사가 맷돌처럼 생긴 큰 돌을 바다에 던져요. 그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당연히 물속에 바로 잠겨버리죠. 그것처럼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의 것은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는, 이 세상은 침몰할 거예요. 바닷속에 옛날에 타이타닉 침몰하듯이, 전쟁의 군함이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버리듯이, 이 세상은 이제 멸망당하고 침몰당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의 유행가는 잠시 잠깐 우리 이 땅에서 기뻐서 부를 수 있고 합창할 수 있고 콘서트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노래는 이 세상의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잠시 잠깐 5년, 10년, 100년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독단거리는 그 노래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가예요. 성령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감받은 천사들의 찬송가와 다름없는, 우리 크리스천의 찬송가와 다름없는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마음의 찬송, 내 영혼의 시편, 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검은 것 하는 것, 풍류하는 것, 퉁소 불고 나팔 불고 이런 소리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그걸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어떤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고 호호 히히 그러면서 희낙낙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지고, 보석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이런 소리도 없고, 풍류하는 자들의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경제수단, 무역수단, 어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생의 희로애락의 어떤 것들, 모든 수단들은 다 역사 속에 종말을 맞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사민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세상에 귀족들과 왕족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아주는데 이 바벨론은 독술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렇다는 사상들로.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여기 24절에 나오죠. 바벨론이 왜 멸망당하고 왜 큰 맷돌같이 바닷속에 깊이 빠져버립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립니까? 왜 인류가 역사 속에 종말을 맞게 되냐?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성도들을,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그거 숭배자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면 철저하게 색출해가지고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사사시 찾아내서 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니까, 그 피값으로 이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강의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짐승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고, 또 사단 마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참 예수님의 메시지를, 참으로 의로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마음에 즐거운 사악한 메시지,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다 사단 마귀를 멸망시키고 거짓 예언자로 짐승도 다 지옥 불못에 던지는데, 그들을 추종한다는 것은 지옥 불못에 자원에서 뛰어드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처없이 와서 정처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인한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따르면 영생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수의 강에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창세전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더 확정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점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나는 안 죽어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영원히 산다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염소 제물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셔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다 지옥 형벌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책의 내용들이고, 성경은 구원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저버리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심판의 책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는 그 책이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빨리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빨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목회자들 지도를 받으시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로부터 영생 천국 하는 여러분이 됩니다.